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내 고향 전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더위일지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고, 또 예수 믿으면 육체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생활도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살아있는 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죽은 신앙이 있고 산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름인데도 부활 설교, 부활 주일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산 성도와 죽은 성도를 구별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갑자기 죽은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7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들이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죽은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 2 교회고 책망 듣는 교회는 5 교회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교회인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인데 내가 칭찬받는 산 신앙인의 소유자인가, 책망받는 죽은 성도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하는 교회들 중에서 3장에 나오는 3 교회만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먼저 4대 교회를 소개하는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신앙 산 것처럼 행동하는데 네 신앙이 죽은 거야, 그겁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나 네 신앙의 행위를 보면 죽은 거야. 그러니 속히 회개해서 산 신앙인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이르러서 재림해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와 심판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의 답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도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장소 따라 예수 믿는 척했다 안 믿는 척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한 교회 더 소개합니다. 도아데라 교회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도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치었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도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회개하라고 경고도 했어.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새 십자가가 멋있게 세웠고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졌는데, 알고 보면 이단이 십자가를 세우고 사기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성경 들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작은 봉사들 나눠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산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산 신앙인이냐, 책망받을 죽을 신앙인이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산 신앙과 죽은 신앙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내가 어느 쪽인지 살펴서 산 신앙이로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산 신앙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믿고 따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앙을 뺏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온 인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서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대속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딱 죽고 나서 무덤에 완전히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만든 무덤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 무덤에 딱 무덤을 하고 봉인을 큰 돌로 막아서 봉인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양쪽에서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자 할렐루야 호산나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죽어버리네. 우리가 똑같이 죽잖아.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생활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를 대속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 다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째 날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캄캄한 어둠에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장사에 향을 발라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에서, 여러분 아무리 대장부라 해도 공동묘지 새벽에 혼자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 이겁니다. 온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어버렸는데도 나는 아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로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지난 5월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우리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다가 참배를 했다. 두 정상에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이 노원구 지역 교회 목사님들 수련회가 일본에서 가져서 히로시마 아니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터뜨린 두 도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나가사키를 갔습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7만 4천 명 정도가 일순간에 이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끌려왔거나 우리 조선인이 10,00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평화공원이 있고 기념관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명받았던 게 이 원자폭탄 때가 아니지만 그 나가사키에 26인 성인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26명을 기념하는 성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26인을 이 뒤에 바위로 쫙 반듯하게 놓고 한 사람을 그 모형대로 동상을 새겨서 26일 이 벽의 뒤에다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돌에서부터 새긴 것 같아요. 쫙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울컥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26인 중에 3명이 동상이 이렇게 쭉 비슷한 키인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3명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3명 있어요.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그럼 살려줄게. 당시 쇼군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는 거, 너 믿는다 하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 지금 빨리 말해. 어른들이 믿는, 너희들 속여서 믿게 한 거지. 빨리 어린아이 너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 그렇게 협박하고 총칼을 들이댔는데도 이 어린아이 3명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너 예수님이 욕해?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어른들과 똑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선교자 한 명은 어른입니다.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쇼군을 증오하지 않으며 오직 그가 회심하기를 바란다. 자기를 죽인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증오하지 않으며 오직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하기를 바란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별로 핍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군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다면은 아주 꽃갱이 자리로 삽자루로 엉덩이를 얼마나 맞았다고 그래요. 우리 전에 있던 우리 부목사 출신 민병태 목사님도 군대 가서 그렇게 실컷 맞고 주일을 지켰다고 그래요. 주일날마다 그렇게 몇 번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겠다. 너 우리 교회 다니려면 우리 회사 그만둬.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거래처 끊자. 너 끝까지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안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 파혼하자.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내 몸이 병들고 예수 믿다가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예수 믿다가 큰 고통을 맞이했어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사람이 산 신앙입니다. 장소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서 어떨 때는 같이 교회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욕을 합니까? 같이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까? 한 형제예요. 실수한 것을. 참 신앙인은 산 신앙인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고 죽은 신앙인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잠기니까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이런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산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 부활한다. 그것을 기억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기록이 됐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찬란한 천사,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산 자를, 다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맞다 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산신앙인은 성경 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말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믿었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 그대로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재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시대는 틀려, 다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요. 그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 듣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작년에 성경 읽기를 해서 아주 100몇십 명이 완독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이쪽 게시판에 완독한 자 사진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게시판에 이쪽이 있어요. 게시판이 다가 아니니까. 올해도 많이 읽히세요. 성경 좀 읽어서 사진 좀 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재판장 되지 말고 이것은 나한테 해당돼, 이것은 누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유지합니다. 이 세상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고통도 많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울 일이 있으면 울고 그래요. 같이 울은다고 해서 그게 뭐 죄지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것이 죄지는 것도 아니에요. 속상하다고 약간 분노하는 것이 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 전체를 뭐 항상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그것은 산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툴툴 털기도 하고
평강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계속 유지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또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날 곧 안시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닌 것을 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막 예수님 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배신을 하고 버렸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죽어버렸으니까 무덤에 있으니까 같이 숨어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숨어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좋을 때만 평안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하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항상 평안인 거예요. 평상 평강을 유지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는 예수님이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손을 벌리니까 진짜 못자국이 그대로 뻥 뚫려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냐고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다 이겁니다.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환경은 내가 믿었던 주님이 죽어버렸고 장사 지낸 그런 환경이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큰 풍랑이 몰려오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변하고 바다가 흉룡할지라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요.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 신앙인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교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산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산 성도들에게는 산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준 평강은 하나도 없다. 맨날 이놈의 세상 두렵고 근심 걱정 속상하고 막 죽은 신앙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 사람 똑같으면 죽은 거예요. 빨리 살리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믿음을 살아나야 되니. 그리고 주여 나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편 학개서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회복해야 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은 산 신앙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아유 속상하고 힘들고 아유 감옥 생활 고통스럽다 한숨 푹푹 쉬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럴 뻔한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감옥에서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서. 그러면서 2장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럽니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갇힌 세상의 사람들 욕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러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산 신앙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신뢰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산 신앙이에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산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는 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신앙인은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부활하고 난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산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산 신앙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신앙인인가 산 신앙인인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산 신앙인이고, 성경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산 신앙인이고, 주 안에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평강을,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갖는 사람이 산 신앙인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산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산 신앙인에 대해서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